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 이름은 아니죠. 학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할아버지는 이또라는 사람인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점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학계 선지자가 이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한 2개월 정도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을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칼에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소수만 남겨놓은 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들이 신앙의 큰 위기를 겪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칙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짓는 비용을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가서 산만 뜨면, 이제 가서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거칠 것이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몰려오게 될 것이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얼마 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약 한 5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하고 있는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재건하는 이 일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겪게 되어지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7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신의 땅처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의 칙서를 받았다고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70년 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기뻐할 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려고 했지요. 성전도 같이 짓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핏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같이 동족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러니 갈등과 반목은 점점 더 깊어가고 거기에서 충돌과 위협은 점점 더 드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성전 공사를 포기해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큰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기근을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을지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때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 척박한 땅에 겨우 나오는 그 농작물마저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재건하는 일에 마음 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학사로 와 있던 에스라가 에스라 9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겹겹이 닥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미리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살 길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지도자층에 해당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마지막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몰아내지 않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어요.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무하는 사람으로, 물 떠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려먹으니까 그 유익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불신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내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은 깡그리째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그 험한 길을 목숨 걸고 달려와서 지금 이곳에 도착하여서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죄와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안 믿으며 사는 것과 예수 믿으며 사는 것 가운데 어느 길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순종해도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체득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기근도 찾아오고 먹을 것도 없고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죽인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해 둔 채 그냥 무턱대고 성전만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믿음에서 떠난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서 기근이 문제가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우상 숭배의 죄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뜻을 들을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악한 길을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의 코를 갖다가 납작하게 만들고 홍해를 갖다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바로 왕을 갖다가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코를 갖다가 납작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먹을 양식은, 적어도 마실 물은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물 때문에 싸우고 끊임없이 물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바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내어놓는지 몰라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실망감과 낙심과 분노하는 마음에서 나온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거기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고레스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페르시아에서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가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심한 갈등에 백성들의 마음은 분열되어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손잡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나오고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하게 되어지는 꼴을 본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고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제일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렇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구나. 뭐 그 TV 여러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해보면 어때요? 반드시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마음밖에 생기잖아요. 좋게 말하고 좋은 뜻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주었는데 바뀌지 않아요. 곧장 실망하고 원망하는 말이 솟아나옵니다. 잘해줘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지요. 큰맘 먹고 직분을 맡았어요.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상처가 너무나 커서 거의 KO 직전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심한 다툼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애들은 나가서 사고치고 남편은 직장 가서 다쳐서 누워있고 부모님은 병이 들어서 그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다 순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신 분이에요. 자기 임의대로
병자 하나 임의대로 고치신 적이 하나 없으신 분이세요.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자기 생각할 때 옳다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신 적도 한순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사람들이 매달아 죽였어요.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그 나무에 매달리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편안함이나 부유함으로 보상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고난이 더 많아요. 시험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받아요. 실망할 일이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우리를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더 좋아 보이는 길로 찾아가라고 마귀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상으로 보상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면 끝나버리거든요. 하늘의 상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버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으세요? 영원한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주고 싶으시 않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질 때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심한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21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것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선물 주고 밥 사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심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하늘의 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길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을 당할 때에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연단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게로 돌아오는 길을 갈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위기와 어떤 시험과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박해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어려움과 위기와 시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힘입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